로마서 11장 6절. 로마서 11장 6절.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네. 사실 은혜라는 거는 여호와의 이름이 전의가 돼서 온 예수가 여러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묶어 죽은 거예요. 그걸 서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도 서로 사랑인 거지. 근데 우리가 죽을 수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묶여지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과 서로 부활, 그거에 동시에 떡과 포도주로 하는 거, 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로 하는 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요. 우리는 이미 다락방 강화라든지 6월절 식사 장면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미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의 연합이 된 거야. 그게 은혜지. 선물이지. 여기서 카리티라는 말, 카리스라는 말이 계속해서 여기 3번 나오는데 6절에 카리티 그러면 역격이라서 은혜 안에서, 또는 카리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은혜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도 카리스라고 돼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에르곤 일이 된다면 행위죠. 행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우케티,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그런 말이야. 더 이상 행위책이 아니다. 은혜면 그냥 생명책으로 들어온 거지, 더 이상 행위책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았을 거다. 지금 이렇게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걸 은혜라고 이제 번역을 해버린 건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66권 자체가 은혜인 거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문자로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46명이라는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66권을 남기긴 했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그러면 66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66권이라는 문자를 통해서, 문자는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가? 그 십자가에 그 죽음을 죽어야 돼. 그 죽음은 하나님 자신이 모든 타이틀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 사랑 때문에 그래. 겸이한테 온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지. 겸이한테 온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죽음으로 최후 확증을 했다고. 그 죽음으로 자기의 모든 타이틀을 버리고 오는 그 죽음 사랑 앞에 서 있을 겸이가 없잖아.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도 겸이는 누군가를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사랑하기도 했었지. 근데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없더라고. 온통,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없어. 사랑하게 되니까 쟤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된 거라고. 그게 마음이 됐어.
마음이 돼서,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걸 내가 저거를 두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남녀가 결혼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남자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는 건데, 그것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내 신부 될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고 있다고 친다면 내가 없어. 온통 쟤지. 그 다음에 저쪽도 서로 사랑이 되려면 저쪽도 온통 겸이 쪽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상대적 개념이 다 깨져버려, 사랑 앞에서. 그런 사랑을 겸이 꼭두각시가 하기도 했었던 건데, 근데 그럴 때, 그런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진짜 사랑하니까 내가 없네. 저쪽도 자기 자신이 없어야 돼. 그래서 나와 너가 사랑 안에서 쌍소멸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사랑을 했을 때 그리스도가 겸이한테 머리를 둔 거예요. 맞아. 그게 바로 내 사랑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사랑이야. 그래서 겸이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저쪽도 겸이를 사랑하고는 있었지만, 그게 말씀 사랑이 아니라 저쪽은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이 남은 사랑. 그러니까 오히려 에고가 남은 상태에서 겸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에고 에이미하고 그거는 절대적인 사랑이지만은, 저들이 사람 생각을 가진 상태로 그 66권을 사랑을 해, 그리스도를 사랑을 해, 그럼 대상밖에는 안 돼요. 서로 죽음이어야, 서로 죽으면 예수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주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포기하면서까지 다 버리면서까지 겸이를 사랑한 거고, 그럼 겸이가 버릴 거는 죄인인 거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겸이가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옛사람 겸이가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옛 사람 생각이라는 그걸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죽음으로 오잖아.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모든 타이틀 버리고 오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신분도 버리고 오는 게 하나님이요. 그 그리스도라고. 그 죽음으로 오는 사랑 앞에 에고였던,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이었던 겸이가, 사람 생각이었던 옛사람이었던 그 나가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쌍소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처음 하늘인 예수와 처음 땅인 내가 쌍소멸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 사망이라는 그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죽음 사랑을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을 한 적이 없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으니까,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둘 때, 아니 자기 조물주의고 창조주의고 전지전능하고 뭐 이런 모든 타이틀을 버리고 오직 겸이 하나 너 나야라고 해주면서 떨어져 오는, 죽음으로 오는 사랑 앞에, 죽음으로 오는 사랑이니까 나도 죽어야지. 그래서 서로 죽음이 된 거예요. 그 서로 죽음을 십자가라고, 스타우로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계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인격 자체가 사람 생각인 걸, 그 인격 자체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둘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옛나도 있고 그럼 대상이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하나님이 돼버린다고. 그걸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이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피스티스라는 그걸 갖다가 신앙이라는 말로 써버린 건데 사실은 신앙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대상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준 믿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근데 이 모든 게 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선물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만일 선물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선물이 선물되지 못하리라 뭐 이런 말이잖아. 이걸 지금 은혜라고 전부 다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낌없이 줬잖아. 여호와 자신이 여호와 자신이 자기를 모노게네스라는 외아들로 그리고 또 부활한 맏아들로 그리고 있었던 거지. 사실 보낸 자가 아버지인 건데 근데 아버지가 따로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와서 외아들을 하고 맏아들을 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 말도 있는 거고 성경에. 근데 그 세계 기독교회가 그 개혁주의라고 해서 또는 정통이라고 해서 주장하는 삼위일체론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고. 잘못되어 있다고. 아버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은 하나인데 아버지로서도 하고 아들로서도 하고 성령으로서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걸 엘로힘이라는 그 호칭으로도 하고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호칭으로도 하고 여호와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 아도나이로 쓰기도 하고 예슈아로 쓰기도 하고 마쉬아흐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뿐인 거지. 사실은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인 거지. 나가 나를 보낸 거요. 근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모든 걸 아들로 예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내는 자가 보내어지는 자라고 직접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자기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 삼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성령인 거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절거렸던 그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온 게 다 선물이야, 선물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은혜라는 거를 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덤. 새롭게 태어난 내가 입는 거, 그건 그리스도라는 옷이에요. 덤이지 뭐예요, 덤. 네케바가 된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한테 입혀진 거는 신랑이잖아. 그게 그리스도지. 그렇게 쉬운 거라고. 그래서 만일 선물로 된 것이면 행위책으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보자고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이 약속한 땅이기도 했던 건데 약속한 땅이기도 했던 건데 그걸 얻지 못했다 그런 말이야. 근데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라든지 이스라엘 애들은 건물 중심 또는 소양 비둘기로 하는 동물 제사도
계속 캐고 있었잖아. 예. 근데 그 약속한 그것이, 약속한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땅과 새 땅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새 하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처음 하늘은 예수가 하고 있고 새 하늘은 그리스도가 하고.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보니 처음 하늘 예수와 나는 사라졌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고 용이 나오는, 사탄이 나오는 그 바다도 있지를 않아요. 그 바다는 어디에 있었어? 건물 성전에 솔로몬의 높바다로 있었다고. 그럼 거기에 종사하는 거, 짐승제사로 하는 그들이 다 붉은 용이라는 거예요. 붉은 용이. 왜 붉은 용이냐면은 제사를 계속해서 하니까 그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그 피가 그 제사장 옷에 다 묻기도 해 그래요. 묻기도 해 그래요. 그래서 붉은 용이라고, 그게 붉은 용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여호와로 했던 율법 지키려고 그래. 율법 행위책으로 하려고 그래. 율법 행위책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도 그게 약속한 땅인지도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하늘과 새 하늘로 온 것도 몰라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인 예수와 연합해서는 쌍소멸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천지소멸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새 하늘과 연합해서는 새 땅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이걸 가리켜서 계시록에서는 신천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만희가 하는 건 신천지도 아니고 개천지예요. 개천지.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했어도 얻지 못하는 거, 그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 그러니까 예수와 묶여져서 죽는 거, 또 그리스도와 묶여져 사는 거, 그거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저 눈에 보여지는 그걸 약속한 땅으로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여기 그렇게 그들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거예요. 여기 에크로게라고 돼 있어요. 말씀 로고스도 들어가 있으니까 말로 뽑혀진 자예요. 말이 뽑아버렸어요. 말이 선택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걸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기보다는 완악해진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랬으니까 완악해진, 자기를 자꾸 완고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기를 자꾸, 그 남은 자들은 자기를 자꾸 완고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완고해졌느냐? 이게 다 사람 생각이긴 한 건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그랬는데, 여기서는 카타니까 아래로 카타라는 말하고 비탈길이라는 말이에요. 바시스가 합성어가 된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다 그런 말이에요. 자꾸 바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 생각이라는 그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이게 지금 혼미한 심령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혼미의 영, 이렇게 번역하려면 해도 되는 건데, 그냥 자꾸 그 내리막길로 치닫는 거예요. 내리막길로 치닫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혼미한 심령이라는 거, 그러니까 혼미한 영이지. 그러니까 내리막길의 영, 그런 말이야. 내리막길의 영이, 내리막길의 영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비탈길, 그러니까
어, 복음서에서도 보면 돼지 치던 자가 있었는데 바다로 다 그 비탈로 그냥 내리막길로 들어가잖아요. 바다로 들어가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이게 뭐냐면 여기서 혼미한 영이라는 거, 내리막길로 가는 영이라는 말은 사람 생각,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상태로 계속 66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해. 복음이 희미하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이 희미해. 그 다음에 이제 보지 못할 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눈은 떴어도 보지 못하는 눈들을 가진 거예요. 보지 못할 눈이니까. 이 눈뜬 장님이지 이거. 눈뜬 장님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를 않고 사람 생각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이런 애들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되게 애쓰는 애들이에요. 못 봐. 그리고 맨날 어떻게 보면 연기가 낀 것 같이 머리가 그런 식으로 사는 애들이에요. 또 못 듣는 귀도 가졌네. 못 듣는 귀들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메론 헤메라스. 오늘날까지 그렇다 그런 말이야. 지금까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도 한 건데,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9절 10절 두 개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도 사내들인 공임에는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계속 짐승 제사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제사 당사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양 비둘기로 하고 있는 애들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단단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예수와 진리라는 그리스도가 왔어도 계속 율법 행위체로 가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자꾸 그쪽으로 가.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 생각을 가진 상태로 들어봤자, 또 사람 생각이라는 마음으로 깨달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도 로마서 11장 지금 7절이지 7절을 하고 7절 8절까지도 8절이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내용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혼미한 영이라든지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눈과 귀예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마음을 저들한테 줬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당시에 산 애들인 그쪽으로, 또는 건물 예루살렘 쪽으로 흐르는 애들은, 또 소양 비둘기로 하는 그 제사로 흐르는 애들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자신이어서 아브라함한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자신이 자기가 번제할 어린 양임을 스스로 보여주기는 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그렇게 보여준 게 그때 당시에도, 아브라함 당시에도 동물 순양으로 했다고. 근데 사실 동물 순양이요, 여호와가 죽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고. 죽을 수도 없으니까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통일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체가 돼서 부활로 일어섰다는 얘기야. 그래서 서로 사랑이 됐다는 얘기이기도 한 건데, 지금 똑같아. 지금 그 사람들한테 세계 기독교인들은 눈이 달려서도 못 보고 귀가 달려서도 못 듣고, 그냥 세계 기독교인들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내리막길로 향하는 그 영으로 흐르는 거예요, 내리막. 그게 더러운 영이지. 내리막길로 흐르는 영으로, 또 말씀은 도무지 보지 못하는 눈, 또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귀를,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 원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욕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이요. 그래서 겸이를 떠난 사람들이, 겸이 꼭두각시를 떠난 사람들은 빨리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여기 혼미한 영, 그러니까 내리막길로 향하는 영, 그건 사람 생각이야. 또 말씀으로 볼 수 없는 눈, 또는 듣지 못할 귀,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안 된다고. 빨리 스탑으로서 서로 죽음이 빨리 임해서 전부 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서로 사랑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 겸이는. 바라는 거지.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시편 69편 22절 23절도 또 인용을 하기는 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자고. 다음 시간에. 모르겠어요. 새벽에도 깨고 밤에도 깨고, 겸이가 그 바깥에 거실에서 자요. 우리 은혜가 이제 밤에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질까봐 그런 것 같아. 사랑하게 되면은 거실에서 이제 이렇게 안락 의자 같은 건데, 그렇게 쭉 늘어져서 이렇게 해는 그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자. 거기서 자요. 그래야지, 거기서 자야지 은혜가 넘어지든지 뭘 하든지 그걸 다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참 요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눈하고 귀가 겸이는 은혜한테가 있어요. 은혜한테가 있다. 아프지 않았다면은 뭐 계속 이제 뭐 말씀도 전하고 뭐 그러겠지. 그렇지만 지금 이제 동강하면서도 귀는 저 은혜한테 가 있기도 하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뭐. 하나님의 마음이지. 아무튼 간에 신약도 요번에 신약할 때는 신약이 참 신약 나가는 게 참 길다 이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들기도 했는데, 언제까지 말라기까지 나가지. 사실 예전에 이거 했을 때 신약 27권 했는데 8개월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걸 한 3-4번 한 것 같은데, 뭐 지금 한 5번째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신약을. 구약은 창세기에서 욥기까지는 했었어요. 욥기 거의 말미까지.
욥기 거의 말미까지 해다가 멈춘 것 같은데, 멈춘 이유도 그 서로 데이크노미 예배에다가 문제들이 발생해 오려니까 또다시 그걸 설명해 줘야 되니까 신약을 또 다시 해고 다시 해고 다시 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편까지도 못 들어갔었네. 욥기서까지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오히려 인물들이 없었다면 말라기까지 다 나갔을 거예요. 처음부터 겸이가 해고자 하는 그 목회 방법은 활자 목회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66권의 모든 활자들을 14만 4천으로 삼았어요. 그걸 66권을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로도 삼고 예배를 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겸이 안에 그 66권이라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겸이 입에 말 동강을 통해서 저들이라는 용과 그의 사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들 어떻게 보면 세계 기독교이기도 해요. 저들이 이길 것 같지만 66권 원뜻이 반드시 이겨요. 계시록에도 그렇게 이기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저들은 그냥 인물로 14만 4천 명을 만들고 막 그러는데 저들이 하나님은 영이신 이를 전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물로 그냥 숫자 채우는 거 바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니까 아직도 그 예루살렘 그 건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그쪽에 남은 자들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 남은 자를 14만 4천으로 봐서 14만 4천 명으로 보는 거예요. 걔네들은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걸 전혀 모르는 애들이야.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세계 기독교의 목사 단 한 명도 이 복음을 전하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설교하는 애들이 거의 전부인 건데 그 목사들 단 한 명도 없다고. 진리가. 그렇게 알면 돼요. 자, 여기까지. 사랑해.